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7월 17일 음력 5월 20일에 이 시간은 7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기다려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은 한백음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겠다는 한백음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백음께서 우리가 망령되게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한백음의 뜻을 구하여 행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중국 땅에 가서 하얼빈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길을 잃어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멈추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아무 길이나 간다고 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잘 통하지도 않는데 아무나 붙잡아 놓고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오직 모든 것을 멈추고 한백음께 원도하여 한백음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한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도대체 동서남북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일단 멈추고 한백음께 원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도대체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지 그 깊은 산 중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길을 알 수 없는데, 아무 방향이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고 한백음께 원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단 멈추고 한백음께 원도하였을 때 두 경우 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 하얼빈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일단 멈추고 한백음께 원도하였을 때 한백음의 도움을 받아 기적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왔습니다. 기적이었죠.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말이 통했고, 또 그 상황에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그 상대방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 상대방이 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주고 챙겨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상대방이 미리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또 한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백음께 일단 멈추고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아 정말 동서남북도 알지 못하고 전혀 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오로지 한백음만 믿고 길을 찾아 나갔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찾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보다 이번 주 말씀처럼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망령됨을 일단 멈추고 기다리며 한백음께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되 밝은 이의 길,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되,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고 그것을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느낌을 그쳐서 마음의 망령됨을 일단 멈추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의 망령됨을 일단 멈추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망령됨을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로 화행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모르고 헤매이는 이국 땅에서 길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과 같고, 어두운 산 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삶 속에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의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망즉진이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입니다. 회삼경 말씀을 통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되, 느낌을 그치는 것은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숨쉼을 고루하는 것은 마치 낚시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말을 모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이는 바로 하기를 힘쓴다고 하셨습니다. 낚시하는 이는 살피기를 힘쓴다고 하셨지요. 말 모는 이는 조심하기를 힘쓴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그치고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키고자 할 때는 항상 자신을 돌아다보고 바른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바로 하려고 해야 되죠. 또 지혜로움을 추구해 나가며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진대 살피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살펴서 물 밑에 움직임을 물 위에 떠 있는 낚시의 찌를 보면서 살피지요. 그렇게 그 순간에 찌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그 순간을 얼마나 잘 포착해서 낚싯대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살피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 모으는 이는 조심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딪힘을 금하는 법은 우리가 금촉하여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는 법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망령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서 힘써 몸의 망령됨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망령된 짓을 하지 않도록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 몸의 감각적인 것을 추구해서 몸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은 바로하길 힘써서 마음이 착함을 추구해 나가도록 해야 하고, 기운은 항상 살펴서 기운이 맑음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뜻을 추구해 나가야 하고, 또 몸은 몸의 망령됨을 들이켜서 몸이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법을 힘써야 나가는 것은 오직 나의 망령됨을 멈추고 들이켜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혜로움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항상 기다리지요. 항상 기다리며 살핍니다.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다리며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또 활 쏘는 사람은 자신을 항상 바로하기를 힘쓰지요. 내 손에서 화살이 떠나고 나면 어찌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바로하기를 힘써서 나를 먼저 바로잡고 나서 그 다음번에 활을 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을 쓸 때 먼저 내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나서 그 다음번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나를 살피지 않고 그냥 감정을 일으켜서 망령되게 행하면 이미 활을 떠난 시위는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버리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감정을 그치고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살펴서 내가 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도리가 무엇인지, 내가 바르게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바르게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살피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도리를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항상 살펴서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타락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늘 조심하여 지켜서 몸으로 망령됨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쓰다가 타락하고 나면 마치 말을 타고 가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다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함부로 쓰고 나면 그 몸의 망령됨으로 나의 행동, 나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몸을 망령되게 써서 박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결과는 바로 천함입니다. 곧 천함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말씀,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마음으로, 기운으로, 몸으로 함부로 행하지 말고 기다리며 한백음께 그 뜻을 구하고 한백음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려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다려서 기운을 바르게 하고, 기다려서 몸을 바르게 하여 하느님께 구하여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 법을 힘써 행해 나가며 욕심을 결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나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어려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그 모든 어려움을 깨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은 이유가 있지요. 내 마음대로 하여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을 멈추고 기다려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진인사 대천명이라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려주시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며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나의 망령됨은 돌이키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해서 망령됨을 돌이켜야 합니다. 활 쏘는 사람 같고 낚시하는 사람 같고 말 모는 사람 같아서 항상 바로하기를 힘쓰고 살피기를 힘쓰고 조심하기를 힘써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바름을 지켜나가고 망령됨을 들이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망령됨에서 돌이키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참됨으로 나아가는 정성, 그 정성을 위하여 나의 망령됨은 일단 멈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지요.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였을 때 하느님께서 뜻을 주시고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잘 살펴서 하느님께서 뜻을 주시면 바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움직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개구리가 움츠리는 이유는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것이죠. 한 걸음을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앞으로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 한 걸음을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기다리는 것이니, 우리가 잘 살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께서 뜻을 주시면 곧바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은 바로하기를 힘쓰고 하느님의 뜻은 항상 살피며,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삼가서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망령됨은 돌이키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온전함을 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 삶의 복됨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기다려라 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망령됨을 함부로 행하지 않고 일단 멈추며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 삶의 참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